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뿐만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의 주인 되시고 주 예수 제자교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각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믿는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죠. 이러한 기초적인 것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씀은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원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시고 감찰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여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중단시킬 수가 없어. 이 복음의 능력은 그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셨죠? 잘 깨달으셔야 돼.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거 아니야. 저주 받은 바 되사. 예수님 장사 지내셨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4절 말씀. 장사 지냄 받으셨다니까. 이런 것을 좀 깊이 있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장사 지냄 받으사.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죽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 죄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가 않아. 어느 곳으로든 매일 수가 없어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신명기서 21장 33절에서 모세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다윗에게도 보이셨어요. 시편의 22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아닙니까? 다윗 시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에게 보이셨다. 다윗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이죠. 인간으로 오셨잖아.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나중 아담이라니까. 나중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오셨어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죄로. 그래서 율법을 다 해결해 주신 거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 안에서 사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습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 사망 가운데 있잖아. 진리를 모르는 자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죄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 그 이름 예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자, 입으로만 마태복음 10장 21절이죠. 입으로만 주여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마음에, 그러면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보시는 거야.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도끼가, 심판의 도끼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시려고 땅만 버려두실 수가 없잖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찍어버리시려고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어야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요. 음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를 믿어? 세상 신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가짜 그리스도 얼마나 많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있는 수많은 돌들을 명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시고 남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누가복음 3장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탐심과 정욕 음란에 빠져서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정욕대로 살지 말고, 또 세리들도 마찬가지고 부과된 세금 이외에는 걷지 마.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은 월급으로 족한 줄 알고, 그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참 좋은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되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을 하되 구제를 하되 믿음의 가정에 하라 말이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우리는 이제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장 큰 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먹을 거 뭐 한 끼 두 끼 먹을 거 그것도 뭐 좋은 것이지만, 그것도 착한 일이지만은 그거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줘야 돼요. 가장 큰 사랑이 복음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우리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누가복음 15장 7절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입으로만 주여야 그리스도인이고, 앞뒤가 맞아야지 말과 행실이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들은요, 또 목사가 이 양들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치우쳐서
목사 안수 받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또 많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운전면허를 따서 장롱에다가 넣어놓고 운전 안 한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장롱 속에 면허라. 장롱 속 면허증. 면허증을 따서 운전은 안 하고 장롱 속에다 넣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횟수만 묵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전은 못해. 안 해봤기 때문에. 면허증만 땄지. 그런 말은 들어봤는데, 아니, 목사 안수를 받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일을 안 한다. 정말 물어보고 싶어. 왜 세상 것을 놓지 못하느냐? 왜 예수를 믿으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왜 세상 환경 바라봐? 주의 일은 세상 환경 바라보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어야지. 성경은 너무 쉽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환경 바라보게 되면 꼭 죽을 것만 같아. 내게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 버려버려야 되는 거야. 세상 일은, 세상 것은. 그게 사명제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무리를 걸었어.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워 빠져버리죠.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돼.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요. 무서부재하셔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이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믿음으로 교회 나와서 성도들은 예배드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세상 것은 다 떨쳐버려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 없어 그 속에 예수님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항상 모든 말씀을 나는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서 남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구나. 여자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구나,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안 해야 돼, 남자는. 자,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물질과 여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물질과 여자에 걸려 넘어져 버려. 목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야. 이걸 이겨야 돼. 자,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됐느냐면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아내가 있는 자들은 마치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없는 것 같이 살아요. 그 순간서부터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순간서부터 이제 아내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일 뿐이야.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야. 그러니 어떻게 내가 뭐 더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지를 못해. 나를. 내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거짓과 진리가 보여. 분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분별의 능력으로 가짜와 진짜가 보인다니까. 구별이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비유해 주셨잖아. 쉽게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러면 나는 염소인가 양인가? 그건 각자 돌아보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 행함이 있느냐고 말이야. 행함이.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마태복음 25장 40절 아닙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는 거야.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바짝 깨져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 자아가? 내 생각이?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이 완전히 여기서 깨트려지는 거잖아. 왜? 염소되면 안 되니까. 왜 염소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니,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그냥 왼편으로 살아도 돼, 염소같이. 근데 나는 싫어. 나는 양이 돼서 똑같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지만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임금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느 쪽이 좋아? 나는 펀지수가 이쪽이야.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 알고 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알아? 이디오피아 내시가,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 생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걸 누구를 위하여 지금 말씀하신 것이냐? 모르는 거야. 알고 싶어 할 때, 내가 알기를 원하고 사모할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마음을 성령님이 아시고 빌립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내시가 얼마나 기뻐. 이 말씀이 깨닫고 보니까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성경이라니까.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제 겨울가에 있는 물 내려가서 빌립에게 안수받고 세례받는 것이래. 세례. 물 세례받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찬송하며 자기 나라로 가잖아. 복음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네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은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디에 관심을 가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 그게 믿음의 분량인데요. 그 믿음의 분량은 무엇으로 나타나? 열매로.
그 열매는 행함으로. 행함은 순종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은 제사보다 나으니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빠뜨린 말씀이 없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서도 그 분량을 한 권이야. 우리가 손바닥으로 붙들을 수 있는 한 권. 물론 내용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전부가 다 복음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야. 성경 66권이. 고린도전서 7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 하거니와, 잘못된 거라고 하는 말씀 안 하셔요. 결혼하는 것도 잘 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저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20대라면 결혼 마땅히 안 하죠. 나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지만은 나이에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청춘은 독수리 같은데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젊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잖아.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녹화한 것을 제가 들어요.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했다면 들을 필요가 있나요? 내가 한 것을 뭐 내가 또 들어. 그래, 내가 한 거 아니야. 언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몰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은혜를 못 받는 말씀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나는 감사밖에 없어. 나오는 게. 내 속에 나오는 것.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셨어요. 은혜의 말씀으로 감사한 거야. 자,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 환경을 떨쳐버리고 이 길을 가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아니,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느냐고.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편해요. 평안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 뭐가 부족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라면은 무엇인들 내 못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 같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 뭐 부족해? 교회가 이 도봉산 산자락에 있지만은 저는 세상을 접한다는 것이 고작 하루에 1시간 이 산책을 해요. 이 도봉산이면은 소위 말하는 이게 북한산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산책로를 하나님이 딱 주셨어. 그래서 딱 그 코스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은 딱 1시간이야. 그 1시간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아니 돈 주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산책로를 내가 살 수 있어? 내 것으로? 아무것도 나는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산책로 산책을 하면서 감사가 넘치잖아. 그러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기쁘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저귀는 산 속에 있는 새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땅에 기는 뭐 벌레 하나까지도 그 햇빛 얼마나 감사해요. 햇빛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면 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그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고 태양의 빛의 뭐 광도가 얼마고 그거 연구해서 뭐 할 거야? 그런 거 연구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과학자들. 그런데요,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하시는데,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철학은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에 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잖아. 아담을 땅의 흙으로 만드셔서 아담을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면 됐지. 그런데 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그래? 왜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썩어진 육체 육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 썩어질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도 쓸 것이 좋을 것이 없어.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면 세상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 나는 부유한데?
나는 건강하고 나는 행복자인데 이걸 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는 가르쳐주고 싶어.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 어디서든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혼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 갈라서는 것에 대해서. 이혼율이 엄청 많죠. 결혼하면 뭐 할 거야? 이혼하는데. 아니 새 가정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면은 그 가정이 새 가정이라면은 하나는 이혼인데 한 가정은 OECD 국가중에서 1인데 이혼율과 자살률이. 그런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면은 이혼하는 자가 이렇게 많아. 그렇지만은 절반에 가까워. 그런데요, 이혼하는 것이 그저 그렇게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크게 보면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다 있지만 이혼 사유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안 맞는 거야. 영적 갈등이야. 분쟁이고 다툼이고 그게 전부 영적에서 와. 그런데요,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안 믿는 자가 그냥 살기를 원하면 믿는 자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 말씀이. 안 믿는 자가 믿는 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우리 헤어지자, 갈라서자, 그때는 갈라서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망설이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안 돼. 더 이상 같이 살면. 그러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안 믿는 자가 믿는 자하고 살게 되면은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당사자들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거룩하게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자녀들까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그래요. 제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아는 거야. 조금. 또 조금 빨리 아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아는 자가 가르쳐야 되잖아. 그게 이제 성령을 받고 못 받고 차이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되어져.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네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영원한 멸망. 우리는 이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벗어나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모든 죄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야. 모든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어디에서 와? 죄에서.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사람을 입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걸 보고 소위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누가 나를 묶어? 누가 나를 고발해?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 누가 나를 죄로 요구를 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잖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게 진리야. 이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죠. 누리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이 복과 평안, 부여, 건강, 기쁨 이걸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애통하게도 이걸 못 누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은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으로 힘들고 저것으로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물질을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써보세요. 자꾸 없다고만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사르밧 과부의 그 마지막 한 끼 밀가루 한 줌, 하나님을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잖아. 먹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뭐 부족하셔서 그 사르밧 과부 그 한 줌 한 끼 그 가루 한 줌 거기 욕심을 내셔? 중심으로 오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시험 안 하시지만은 우리를 테스트 하셔요. 우리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때때로. 아브라함에게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들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의 믿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많은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못 봤다. 내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다 죽어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예수님 내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다 죽어갑니다. 불쌍히 여기 이 죄인은 아니 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문제야 이게 지금. 백부장의 가족도 아니란 말이죠. 내 집에 있는 하인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아니야. 백부장의 기도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집 하인이 지금 죽어갑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율법으로는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십계명에 의해서는 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만일에 하나님 이들을 다 죽이실 것 같으면 죄로 인하여 죽이실 것 같으면은 먼저 이 죄인을 나를 생명책에서 먼저 지워버리시오. 나는 저들이 죽는 건 나 못 봅니다. 저들은 다 죽는데 나만 사는 거 나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복음의 능력. 자, 로마 백부장이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순종한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한 백부장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말씀 선포하시는 순간에 하인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 믿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 속에 복음의 빛이 있다면 빛이 드러나는 거야.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다 가거나 무덤에다 가거나 어두운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좀 성경을 크게 보세요. 그러한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 사탄은 이름이 4개. 사탄 이름이 4개. 사탄 이름은 알죠? 사탄 이름도 모르고 신앙생활해? 원수마귀 사탄 이름, 그 이름도 모르고? 사탄의 이름은요, 용,
용이죠? 또 뭐가 있어요?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이름이야. 귀신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 우두머리가 누시퍼로 사탄이야. 이놈을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들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단수.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해요. 자, 요한계시록에 20장이면 천년왕국이죠. 20장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놈을 잡고 보니까 무적에게 열쇠를 가진 큰 천사가 내려와서 이놈을 잡고 보니까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내 이름을 가졌어. 네 개의 이름을. 자, 그렇다면은 뿔은 몇 개를 가졌나? 뿔. 이 신천지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으로 많은 자들의 영혼을 미혹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짐승이 나오는데,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야. 뿔이 엄청 많죠. 뿔이. 그리고 머리는 7이야. 그래서 10뿔 7머리 가지고 미혹해 사람의 영혼을. 이 신천지가. 그 10뿔 7머리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냥 미혹돼 버리지. 자, 그들 머리에는 그 7머리, 거기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또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지. 알아야 뭐 깨어있든지, 말씀으로 깨어있어라, 뭐 기도로 깨어있어라. 교회에서 많이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뭘 알아야 깨어있든지 말든지 하지. 두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거짓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거 분별할 수가 있어야지.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저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금 가지고 열심히 나오기만 하면 복 받는다는 소리만 하니까. 그래서 교회 헌금 많이 내면은 복 받는 줄 알고 너나 나나 그냥 교회 갔다가 헌금을 많이 내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어때요? 교회 건물이 엄청 크죠? 저는
이 큰 대형교회 그 건물 지나면서 느껴지는 것이 성도들이 참 많이 순진하구나. 복 받으려고 복 받는다고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이렇게들 헌금을 물질을 많이 교회 갖다가 내서 이렇게 넓은 땅에다가 이렇게 큰 건물을 세우는구나.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땅을 넓게 사서 건물을 크게 짓고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야. 예수님은 흩어버리셨어.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한 곳에 모여있게 안 하신다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한 곳에 눌러 있어요? 그곳에서 교회를 크게 하려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곳에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건물 크게 세워서 뭐해? 성도들이 바르게 알지를 못해. 이 헌금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살찐 송아지와 수양에 나는 그 기름에 배가 불렀어. 누가 이런 걸 가지고 나가라고 가르치더냐? 나는 이런 것으로 배가 불렀거든. 이런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야지. 믿음이 없이 물질만 갖다가 교회에다가 내면 내 성전 마당 뜰만 밟을 뿐이야. 그만 가지고 와.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 거 이것이라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야. 과거에 두렵던 자기가 살아야 될 생활들을 다 두려버리잖아.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그런데 교회에서 헌금 관리하는데 누가 감사헌금 얼마 내고 누가 11조를 얼마 내고 뭐 이런 일단 아니 강단에서 복음 전해야지. 그런 거 계산해가지고 그거 발표하는 거야? 물질에 관하여 목회자가 그런 설교하면 안 돼.
예수님이 안 기뻐하셔요. 언제 교회 건물 좀 크게 세워라.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 성경 66권을 다 내가 봐도 없어. 그런 말씀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게 전부더라고 성경이. 깨닫고 보니까 그거 한 가지야. 다른 거 더도 덜도 없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요.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야. 두 가지 다 두 계명이 다 사랑이야. 첫째 사랑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 사랑은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는 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맺고 그 예수님 안 보셔요. 2달란트 남기는 자 5달란트 남긴 자 다 똑같이 칭찬하셔.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그죠? 하느냐 안 하느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얼만큼 하고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행함이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함만을 강조하잖아.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셔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 야고보서 2장 17절 있죠? 17절, 16절이 아니라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이 죽은 믿음 가지고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서는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는 행함으로 맺어지잖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은 원수마귀 사탄의 정체를 바르게 알게 돼. 그래서 이단들이 미혹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내가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다 물리칠 수가 있어. 그러나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 어디서 가서 잘못 배워가지고 엉뚱한 소리 나고 하면은 어떻게 물리쳐?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미혹돼 버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또 머리가 이제 2개야. 뿌리 2개라고, 뿌리. 그 뿌리 2개라는 건 뭐야? 어린 양같이 뿌리 2개를 가지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뿌리 2개라는 것만 알고 그 다음 걸 모르면 안 돼. 뿌리 2개를 가졌는데, 2개의 뿔을 가졌는데, 그 땅에서 오른 짐승이 2개의 뿔을 가졌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 용의 말을 해, 용. 용은 앞서 내가 뭐라고 그랬죠? 용, 옛뱀, 사탄, 마귀. 4개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 용의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2개의 뿔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놈이 광명한 천사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광명한 천사같이 와서 미혹하니까 이놈은 마귀구나, 사탄. 용의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교회는 다니면서 용의 말을 하는지 무슨 뭘 하는지 그 분별을 못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진리와 비슷하다니까. 분별을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야 돼. 바르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한번 증거한 것 같은데요.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예 모르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해. 왜냐하면 모르는 상태에서는 가르쳐주면 듣는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면 잘 안 들어. 왜냐하면 그 속에 채워진 것이 있잖아. 이미 잘못된 거. 그 잘못된 것을 잘못 내가 알고 있구나 이걸 깨달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가르쳐주기가 더 힘든 거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면은 미혹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 에? 믿는 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만큼 소중하냐고 말이에요. 바르게 하는데 힘써야지. 바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내가 믿는 예수를 바르게 알게 되면 세상 환경 이길 수 있어. 세상에 있는 것들 시시해.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약하면 왜 이렇게 세상 환경이 너무 큰지 감당이 안 되죠.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잖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서 굶어서 죽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 말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세상 환경을 물리쳐야지.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나가는 이 길의 생명길을 가는데 누가 흔들어? 누가 해방해? 불신하면 저주예요. 의심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런데요, 이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교회를 먼저 오랫동안 다니고 이거 상관이 없어.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간에서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 이해를. 거지들은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거 아니야. 그 말씀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 가난한 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 아버지를 떠나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사망의 문턱에서 죽게 되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야. 나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야. 절호의 기회야.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는 거지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만 하면 그 육체를 벗는 순간에 낙원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부자는 이유가 없어.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 부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차라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비유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그렇다면 구원을 누가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나니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 배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 현세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셔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그거 상속받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딨어?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떠나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데 얼마나 중요해. 이게 예언서인데 누가 예언자가 있어 지금? 그 다 거짓이고 가짜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서야.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면은 세계적인 이 정세 동향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적으로 보면 들썩하죠 지금. 전쟁의 단추를 가지고 지금 그러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왜냐면은 이제 전쟁이 나면은 3차 전쟁이야. 인구 3분의 1이 죽어. 그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가난이나 질병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이렇게 잔잔한 전쟁은 있지만은 세계적인 전쟁, 3차 전쟁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 때가 있다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 모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세우시고 그 악인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야. 어둠을 두시고 빛으로 물리치시는 하나님. 넷째 날에 광명체를 하나님 하늘에 우주에 걸어 놓으시는데 아니 태양이 있기 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이 저녁은 어디에 있고 아침은 어디에 있어? 해가 없는데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 이건 영적인 거야. 영적인 어둠이고 영적인 빛이고 영적인 어둠은 사탄 마귀요 영적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내가 살고 내 이웃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야. 그 일을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필요를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셔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체험해야 돼. 그 맛을 봐야 돼. 그래야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모든 일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야. 복음을 주는 자가 된다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된다니까요. 그거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잘 살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일에 힘써 일하는 거야.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날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지 썩어질 육체가 더 새롭게 강건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젊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게 되면은 전부 별일 없게 돼. 돌아갈 땅으로 돌아갈 흙에 가까워져 이제 자꾸 겉사람은 쇠야 이제 날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내려주고 새벽을 깨워서 이러한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시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이 복음의 이 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다면 마땅히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죠.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되어지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